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건강반야 바라밀경을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많은 법문, 그것을 8만 장경이라고 하는 그 법문 가운데에 건강반야 바라밀경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이것을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건강경에 대한 총체적인 건강경 대의를 간략하게나마 오늘 정리해드리고, 세 번째는 건강반야 바라밀경 경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하고 1시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이 건강경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경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독경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독경으로 많이 외우고 수지 독송하는 경전이 있다면은 건강경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을 내용을 우리가 알고 독송도 하고 발언도 하고 기도를 정성껏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물론 건강경 강의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깊은 신심과 깊은 마음으로 한이심으로 건강경을 독경하는 공덕도 큽니다. 크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그 깊은 말씀, 정신과 사상과 그리고 우리가 건강경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알고 건강경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로 쓸 수 있는 건강경은 구마라접이라는 분이 번역하신 건강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이 법당에 다 비치되어 있으니 다음 시간에는 교재 본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보시면 됩니다. 건강경은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에 가장 초기에 부처님의 설법하신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 그 대승경전을 구마라접이라는 분이 서기 400년경에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접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구마라접이라는 분은 우리 역사상 부처님의 경전을 거의 구마라접이라는 삼장법사께서 다 번역하셨습니다. 그토록
이 부처님의 경악에 밝으시고 선악에도 선에도 밝으시고 부처님의 진리 법에 두루 정통으로 통달하신 분이 구마라접이신데, 구마라접의 부친은 인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서역의 구자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왕족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친과 구자국의 왕족인 어머니에서 출생하신 분이 구마라접이신데, 이분은 모든 경전을 번역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특별한 이야기가,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번역하는데 조금이라도 오자가 있든지 번역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는 내 육신을 태웠을 적에 모두가 다 탈 것이고,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한자도 그 진리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바른 법에 정통한 번역으로서 번역을 마쳤으면은 내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화장을 했는데 참으로 육신은 다 탔어도 그 혀가 타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토록 구마라접이라는 분은 부처님의 이 모든 경전을 정말 그 법에 대한 진리를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번역본이 금강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이 그 많은 경전 가운데에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중국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수입해 받아들였을 때, 인도에서 경전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순서 없이 경전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아함경부터 설하셨고 방등경, 대승경전을 쭉 많은 세월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도에서는 법문을 하셨지만도 중국의 그 부처님의 경전이 들어올 때는 앞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경전이 먼저 설법하신 건지 뒤에 설법하신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경전을 번역해서 어느 경전이 먼저 부처님이 설법하셨고 그 내용과 사상은 어떤 것이라는 걸 갖다가 잘 분석해서 해석한 작업을 우리는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교학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상판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자는 가리킬 교자요 모양 상자인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교의 내용을 잘 판단해서 분석해서 해석한 학문이다 해서 교상판석이다 그럽니다. 그 교상판석에 준해서 중국의 기라성 같은 참으로 천재 대선지식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천태지신사께서 부처님의 경전 발전에 대해서 발달사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해 놓으신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태자로 계시다가 28살에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서 가지고 돌을 닦으셨는데 6년 만에 돌을 깨치셨는데 35이죠. 그때가 6년 만이니까 그때 돌을 깨치시고 처음으로 법문하신 경전이 무슨 경전이냐 하면은 대방광불
하안경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대방강불 하안경은 부처님의 최초 처녀 설법인데 그 법문 내용은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신 그 경계에서 그 법의 한이 심해서 그대로 최상승의 법문을 하셨는데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최고의 진리를 그대로 설하셨거든. 대방강불 하안경이.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는 여진이설이다. 같을 여자 참진자 그냥 진리 그대로 설하셨다.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리를 설하셨다. 이래서 그 법문은 보살지위에 올라가 있는 많은 그러한 최상근인들이 그 법문을 알아들었지 이 음성으로 서로 통하고 피부로 촉감으로서 서로 느끼고 하는 우리 이 중생들 또는 성문 영각들은 그 법문을 들어도 그 뜻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저 범천왕에 계시는 범천왕께서 부처님에게 꽃비를 내리면서 부처님이시여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 근기가 신심도 다 다르고 근기도 다르니까 그 근기를 말할 비유를 하자면은 연못의 연꽃과 같아가지고 연못에 잠겨있는 연꽃도 있고 연못에 수면에 걸쳐져 있는 연꽃도 있고 저 수면 위로 쑥 올라온 상근기의 연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생들은 연못의 물에 잠겨져 있는 연꽃과 같이 지혜가 어둔하니까 부처님의 그래 높은 최상승 법문을 하시지 말고 법문을 낮추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끔 비유를 많이 들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유설법이 나오고 그걸 근기설법이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맞춤 법문이라 이 말입니다. 근기에 맞춰서 다 상대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아함경이라는 법문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함경 법문이 있기 전에 최상승 법문 정말에서 하함경을 법문했을 때 중생들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 비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궁자 비유라 이래 가지고 신에 보면 궁자 비유가 나옵니다. 궁자 비유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느 장자가 아들을 어릴 때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를 잃고 객지에 다니면서 장성했는데 나이가 근 한 30이 가까이 되도록 장성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한 30년 만에 부모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밥을 걸식하러 빌으러 온 거지를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 자식의 모습이 그에 떠올라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더라는 거예요. 30년을 찾아다니는데 자식이 자기 문전에 그 밥을 빌려 들어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자식을 탁 껴안으면서 이놈아 네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내가 너가 아버지다. 네가 그동안에 부모를 잃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제는 나와 헤어지지 말자. 함께 살자고 자식을 껴안았어.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엄청난 대글 같은 집에 말이지 그 비단을 걸친 그 장자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나와서 턱 보듬는데 아들은 놀래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면서 붙들어다가
일을 시킨다든지 나를 죽이려고 어디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를 그냥 뿌리치고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또 이별이 돼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이시여.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지혜 업장이 많은 이 우리가 그 중생 업식이 많은 중생이라 이 말이야. 아들은 그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뜻을 못 알아듣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부처님이 성불하셔가지고 진리의 법을 설하신 대방강불 하원경은 설하셨는데도 아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방강불 하원경을 처음 처녀설법을 하셨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범천왕이 법을 낮추셔서 더 법을 낮추고 쉽게 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아함경을 설하시라 이래 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는 궁자 경악 하음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자라는 것은 비날 궁자거든. 궁자라는 말은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얻어먹는 자식을 궁자라 하거든. 궁자, 경악, 놀랄 경자, 놀랄 악자니까 거지가 놀라서 도망을 간 것은 하음경을 설하려고 했는데 도망을 갔다. 그래서 궁자, 경악, 하음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범천왕이 부탁을 해서 법을 낮추어서 설법한 것이 아함경인데 아함경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 세계에 선인 성가요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많이 받고 또 계율을 지키고 착한 그 보시를 많이 해서 죽어서도 저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이제 원리를 진리를 설명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정말에서 초등학생 달래듯이 법문을 한 것을 아함경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아함경을 부처님이 몇 년을 설했냐면 12년간 설했어요. 그래서 아함 12년이라고 그럽니다. 아함 12년. 이런데 그 아들이 이제 도망을 갔잖아. 도망을 갔는데 부모가 다시 방편을 써가지고 내가 직접 나서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는 종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내 아들을 찾아오너라. 찾아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같은 거지로서 거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왕 밥을 얻어먹어도 소설대문 집에 있는 집에 가서 얻어먹자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밥을 얻어먹으러 출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집을 겁을 내지 않고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방법을 써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 얼굴에는 아주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서는 그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놀면서 동락하면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밥을 얻으러 오는데 이 집에 밥을 얻으러 오는 거야. 장자 집에. 그래 자주 오니까 이 집에는 오면은 밥이 아주 내용이 좋아. 음식이 아주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얻어먹다 보니까 친숙해질 거 아니에요? 친숙해지니까 그 종들이 이 아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고 달래면서 야, 이 집에 음식이 이렇게 좋은데 이 집에 혹시 우리가 들어가서 뭐 마당이라도 썰어주고 또 화장실도 좀 이렇게 분뇨도 퍼주고 거름도 치워주고 농사도 지어주면서 이 집에 머슴 노릇을 좀 하면은 어떨까? 그러면은 얻어먹는 거지 노릇보다는 야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이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집에 머슴 노릇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비유로서 그걸 뭐냐면은
제분정갓이라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제할제자 똥분자, 똥을 퍼서 날라다 주고 거름을 퍼서 농사를 지어주고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정가를 받는다고 해서 제분정갓이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신 거를 거기에다가 비유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장자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 머슴살이를 조금 이제 주인하고 가깝게 이렇게 얼굴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대문 밖에서 밥을 먹던 것을 집안에 대청마루를 펴놓고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집 주인들하고 얼굴도 자주 보고 친숙하게 하면서 그 집 출입에 조금 더 서먹한 게 없이 자유자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걸 시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함경을 12년 설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방등경이라는 경전을 8년간 설했거든요. 그 8년간 설한 것이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출입자재 방등시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주인 보면 인사하고 웃고 이제 겁나서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서로 믿음이 되면서 자유스럽게 집안 일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방등경인데, 그 방등경은 이제 무슨 경전들이냐 하면은 유마경이라든지 사익경이라든지 대승경전에 들어가기는 최초의 시초경전들을 갖다가 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입자재 방등시다 이래가지고 그걸 8년간 설했다 이 말이야. 그 8년간을 이제 딱 설하고 나니까 이 머슴들이 이제는 주인하고는 아주 이제 친숙해지면서 주인은 이제 집에서 이제 서로 믿음이 쌓여지니까 주인이 그때서 자기 아들을 보고 네가 상당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내가 보기 똑똑한데 그래 머슴 저기 험한 일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집에 보물을 많이 넣는 창고도 많이 있고 하니까 창고 지기 같은 거 좀 요즘 말하면 총 지배인 역할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창고에 있는 보배도 네가 관리를 하고 사람이 물건 주고받고 살고 빌리고 하는 것도 네가 다 이제 장부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집안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수준 높은 그런 이제 넥타이도 좀 매고 양복도 좀 입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 건강경이라 이 말이야. 건강경을 부처님이 21년간 설하는 걸 갖다가 그 이제 자식을 말하면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거의 이제 집안에 이제 중요한 일들을 다 보는 거야. 이 다 보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영지보물 반야시다. 보물 담고 있는 데를 마땅히 지가 전부 다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전부 이제 저 집안에 그 관리 전부 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탁 믿고 이 사람도 주인이 믿고 이제 그 정도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21년간 부처님이 경을 설했거든요. 그런데 21년간 설했는데 이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는 팔만대장경 가운데에 이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이 다른 경전보다도 21년간 설했으니까 많이 설했잖아요. 아한경은 12년 설했고 방등경은 8년 설했는데 건강경은 21년간 설했으니까 그건 뭐 배 이상 설했잖아. 이때가 부처님의 연세가 얼마냐면은 부처님의 연세가 50살에서 71살까지 이 건강경 반야부 계통의 법문을 하신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이 28살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 대도를 성취하셔가지고 대도를 성취하신 21년 만에 20년이죠? 아함 12년하고 방 8년하고 또 하엄경 설행하고
21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21년 만에 건강경을 설했는데 21년 동안 설한 거예요. 성불 하시고 21년 만에 건강경을 반야경을 설한 것이 21년 설했다 이 말이야. 부처님 연세로는 71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71가 됐을 때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딱 드실 때가 됐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 인연을 다 떠나실 때가 됐는데 마지막 법문을 하시는데 마지막 법문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법화경이라. 법화경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부처님이 그 지배인하는 자기 아들을 보고 그때서 부처님이 그 아들을 보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은 처음에 너를 봤을 때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네가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가 정말 내 아들이다. 너도 지금까지 거지로서 살았지만은 고아로서 살았지만은 사실 부모는 내가 너가 아버지다. 그리고 이 많은 재산 전부 다 너의 재산이다. 네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내가 네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이제 이 재산에 네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재산을 전부 다 넘겨주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부 가업 법화시다 이랍니다. 전부는 전할 전자, 붙일 붙자, 가업을 집안의 모든 가업을 전부 다 전했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줘버렸다 이 말이야. 네가 주인이다 하는 말은 이제 법화경에서는 뭘 내용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본래 거지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본래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5시교를 나누어서 처음에 하엄시를 법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함시를 법문을 하셨고 아함경 하셨고 방등경을 하셨고 그리고 반야경을 하셨고 그리고 법화경을 하셨는데 요것을 49년간 설하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야경, 즉 건강경의 위치가 어느 쯤 위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아함경은 최상승 진리를 설법하신 것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아함경을 거쳐서 방등경을 거쳐서 이 반야부 교통에 들어와서는 모든 보물 창구를 갖다가 다 인수받을 정도니까 이 반야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야경을 알면은 이 건강경을 알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전부 다 통달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전부 다 통달한다. 그래서 소승교는 아함경을 소승교라고 그랬고 이 건강경을 대승시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건강경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대승종교, 대승동교, 동교는 법화경을 동교라고 그러고 대승원교는 대방강불 하안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얻어먹는 궁자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반야경 경전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에서 볼 때 부처님은 중생들을 그 부처로서 성불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얼마만큼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부처님이 중생을 모두 제도하려고 보살심을 얼마나 많이 발언하셨는가를 그 방편법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야경이 부처님의 많은 설법 가운데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총체적으로 그 대의가 말이지, 금강경의 전체적인 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교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쉽다 이 말이야. 금강경의 전체적인 대의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파이집 이랬거든. 파자는 부술 파자고 1, 2, 3, 4 할 때 둘리자입니다. 집착할 집자입니다. 두 가지 집착을 부순다 이 말이야. 두 가지 집착을 부수어서 현삼공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현반야라 하기도 하는데, 삼공이라는 것은 금강경이 공을 드러내는 경전이기 때문에 아공을 설하고 법공을 설하고 마지막 구공을 설해서 상공을 설했는데, 요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졸음이 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졸음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그냥 반야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두 가지 집착, 두 가지 집착을 부순다 했는데, 두 가지 집착이 뭐냐 하면은, 제일 첫째, 우리 중생들은 고통이,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요걸 잘 알아야 돼. 그렇게 하엄경에서,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기로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중생이 아니고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똑같이 지닌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부처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처가 아니 되고 중생으로 떨어졌느냐? 부처냐 중생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떨어졌거든. 중생으로. 이 중생으로 떨어진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원인이 집착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착에 의해서. 그럼 무엇을 집착을 했느냐? 뭘 집착을 했느냐? 내가 아닌 내 모습을 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집착을 했는데, 내가 아닌 모습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아니냐 하면은 탐심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욕망, 탐심을 이렇게 많이 부리면은 그게 욕망이 막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심이 일어나거든. 진심. 그걸 화낼 진짜라. 진심. 그래서 내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지 못할 때는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중생은 자꾸 이제 자기의 참 진성 성품은 보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리석은 중생심만 붙들고 그것이 자꾸 나라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착. 그래서 이 집착을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멸하고 일어났다가 멸하는데, 일어났다 멸하고 일어났다 멸하는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중생의 욕망과 자기 집착과 자기 이기심과 이기주의, 이기심과 자기 우선적으로 자기만이 제일하는 아망과 오망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들이 계속 바다의 물결처럼 일어났다 멸하고 일어났다 멸하는데, 그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닌데도 그것이 나라고 내가 집착하고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을 붙들어 가지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니까 괴로워하는 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며칠도 가고 몇 달도 가고 몇 년도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나의 참모습이 아닌데 그것이 나의 참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본래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고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중생업식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는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그것을 나라고 집착하는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사회의 이웃 관계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서로가 일어나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붙들면서 그걸 계속 괴로워하는 거라. 괴로워하면서 붙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붙들게 되면은 중생은 그거를 업이 되는 거라. 중생은 업이 돼. 그러면 그 업이 되면은 업은 어떻게 되느냐? 업이 된다는 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딱 굳어짐으로써 내 성격이 그쪽으로 굳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 그 고통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고통은 다른 고통으로 또 다른 고통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거야. 우리 육신이 죽어서 업에 따라서 육도로 지옥아기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육도로 그 업에 따라서 윤회도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래 불성인 부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중생업식을 나라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자꾸 옮겨가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멸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났다 멸하고 일어났다 멸하는 이걸 생멸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암경에서나 법화경에서처럼 우리의 본 성품은 부처님 성품과 똑같이 밝고 맑고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고 중생의 욕망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생심과 달라지느냐 하면은 집착이 안 생기는 거라. 집착이. 공부를 해서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면은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집착을 안 하느냐?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멸하는 이 일어나고 지금도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는 이 마음의 이 감정, 자기 마음의 감정의 그 표현에 자기가 속아서 집착을 안 하는 거야. 왜? 이것은 내가 아니고 다 허망한 것이고 허상인 것이고 저 허공에 눈병 난 사람이 쳐다보면은 아지랑이가 비치는데 아지랑이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병이 나서 보이는 것이지 중생이 어리석어서 내가 그 괴로움과 이런 것이 참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어리석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집착이 없어지는 거라. 그게 마음에 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쏙지 않으니까 집착이 없어지니까 그 마음은 항상 열반의 세계에서 노는 거라. 편안한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기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무슨 공덕이 있느냐면은 중생은 어리석어 집착을 하고 이래가지고 업이 굳어져 버리는데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업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업이 안 생겨. 습관이라든지 자기 고정관념이라든지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막 하는 업이 안 생기는 거야. 그 업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공덕이 생겼냐면은 윤회를 안 하는 거라. 윤회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윤회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은 항상 모든 경계가 다 오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수천만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종사를 하면서 그 일에 따라서 경계가 있잖아. 사람도 만나고 물질도 만나고 돈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인정도 관계가 되고 다 관계가 되잖아. 관계가 되는 그것에 내가 집착을 안 하고 업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게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니까 마음 따라 쏘가서 쫓아다니는 윤회도 안 하고 그로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러 다니는 원력수생을 하는 거야. 그걸 원력수생이다.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사업을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모두가 우리가 부처라는 걸 갖다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정말해서 법을 전하는 일만 하지 윤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윤회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다음 생에 우리가 축생에 되려는지 아수라 세계에 떨어지려는지 아기 세계에 들어가려는지 지옥에 들어가려는지 모르는데 이 건강경을 잘 알아서 집착과 그 애착과 업이 생기지 아니하고 윤회하지 아니하는 해탈된 열반의 마음을 정득하면은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것을 하는데 건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옥아기 축생 중생심으로 들어가는데 근본 종자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건강경 내용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은 뭐냐 하면은 아상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자꾸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걸 나를 내라고 붙드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아상에서 오는 것이거든. 그리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람만 못하다고 천시 여기고 자기만이 제일이다고 집착하고 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생상이라는 것은 중생의 욕망과 그 탐욕과 그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자기의 그 본래 본성이라고 붙드는 것을 갖다가 중생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이 육신은 인연이 닿아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거잖아. 육신이. 그렇잖아요. 헐기운과 물기운과 바람기운과 불기운과 그것을 인해서 이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이거는 또 그 본래 원소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돌아가는데 사실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 괴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자리는 성불해서 알고 보면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 반야신경에도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거든. 왜 불생불멸이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면은 마음은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데 중생이 어리석어 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이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것인데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기에 24금 순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4금 순금이 있는데 이 순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숴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마음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금이 없어져 가지고 목걸이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다시 가지고 있다가 인연이 닿아가지고 반지로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목걸이를 부숴서 반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중생은 자기의 그 못난 어리석음에 집착에 의해 가지고 목걸이는 죽었고 반지는 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 생긴 것을 기뻐하는 거라. 그런데 또 반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서는 또 팔찌를 만들었다고 할 때 반지는 죽었고 팔찌가 새로 생겼다고 또 기뻐하고 막 집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인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느 한 군데 집착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고 집착이 없어지면은 그냥 내가 막 집착에 의해서 괴로워하다가 괴로워하는 건 죽는 것으로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몸뚱이는 이것이 인연이 닿아서 죽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사실은 목걸이가 되든 팔찌가 되든 반지가 되든지 간에 순금에서 조금 더 변한 적이 없고 없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건강경에서 설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내가 금이라고 설명을 붙였는데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비유를 뭘 하면 공이라고 그런 거야. 공이다 이 말이야. 정말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에 의한 집착과 괴로움과 이런 거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은 흑운과 같이 텅 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건강경의 대입니다. 이게 그 건강경이 굉장히 이 뜻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라고 가르친 중에서 건강경 가운데에 사국계가 있는데 그 사국계가 뭐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이런 구절이 건강경 안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범소유상이라는 말은 모든 있는 것을 다 범소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 다 드러나 있는 이 물질도 다 범소유상에 들어가지만은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기쁨이나 슬픔 이런 감정에 그 일어나는 그 감정 정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감정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다 이 말이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다 허망하다 말이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이 마음속에 일어난 내 아닌 어리석음에 의한 집착에 의한 괴로움이 다 허망한 것인 줄 알고 실체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참 나의 모습이 아닌 줄을 알 것 같으면은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약견 재상 비상이라 했거든. 그러면은 내가 아닌 줄을 알면은 적견열애니라 이것이 전부 다 허망하고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실체가 없는 내가 착각에 의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집착했다는 것을 알면은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한 열반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열애를 본다고 그랬거든. 그 열애는 나의 부처를 내가 본다. 그때 비로소 참 나의 모습, 참 나의 부처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적견열애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너무 많이 안 봐가지고 경전 용어를 조금만 쓰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잠이 와. 그래서 힘이 든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내가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은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하는 이 말이 건강경의 전체의 300송, 건강경을 300송 반야경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내용이 300송이기 때문에 300송 내용 중에서 제일 1위로 치는 사국계가 이 내용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의를 이렇게 가르친 기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경 제목을 또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제 건강.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굉장히 견고한 것이지. 그렇죠? 부술래야 부술 수가 없는 것이라. 너무 견고한 것이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이라. 변하지도 않는 게 다이아몬드라. 그런데 이 건강경은 변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절대로 오염도 안 된다. 다이아몬드를 저 화장실에다가 몇백 년 담궈놨고 저 흙 속에다가 진흙 속에다 몇백 년 묻어놔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변하지를 않아요. 영원토록 다이아몬드는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견고해가지고 부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요 세 가지 뜻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인데 첫째는 견고하다. 견고하기 때문에 부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염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죠. 더럽혀지질 않는다 이 말이야. 색깔이 변하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견고하고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는 항상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지.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요 세 가지가 다이아몬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의 세 가지거든. 요것을 건강이라고 그러는데 건강을 어디다가 비유로 했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 청정한 자성, 본성을 갖다가 건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마음과 같다고 그랬잖아. 부처님 마음과 같다는 것은 우리 본성이, 자성이 건강과 같다 이 말이야. 건강과. 부처님의 그 불성,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건강과 같이 첫째는 마음이라는 것은 견고하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이 아니죠. 불생불멸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두 번째는 마음이라는 것은 흑원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집착해서 더러워진 것이지 마음은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저 흑원과 같아가지고 흑원에다가 오물을 갖다 뿌려도 흑원이 오염이 안 되죠. 우리 마음 자리가 본성이 그렇게 오염이 안 되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건강에다 또 비유를 했죠. 그리고 마음은 항상 저 태양이 수천만억 개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마음은 발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건 무엇과도 같느냐면은 거울과 같아. 거울. 거울이라는 것이 사물이 오든지 안 오든지 거울은 항상 빛을 발하고 있죠. 예? 우리 마음 자성이 중생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 탐욕심에 어리석어 가지고 괴롭고 집착하고 윤회하고 업이 생기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만도 어리석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은 저 흑운과 같이 항상 거울과 같이 빛이 나고 밝다 이 말이요. 불생불멸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항상 빛이 난다. 건강해. 이렇게 했죠. 반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울이라는 것이 항상 빛은 있는데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울에는 어떤 사물이든지 오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거울에는 드러내 주잖아. 그렇죠? 장미가 오면은 붉은 장미가 오면은 붉게 비치고 노란 장미가 오면 노랗게 비치고 또 사람이 오면은 사람 그대로 축생이 오면 축생 그대로 거울은 똑같이 비치죠. 조금도 거짓이 없고 보탬도 없고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요. 그게 거울이 하는 작용이죠. 건강이라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이 뭐냐면은 반야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건강반야 할 때 반야는 지혜를 말하거든. 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슬기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중생이 어리석어서 볼 때는, 집착해서 볼 때는 자기 편리주의고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생각을 그다 보태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친하고 성긴 사람, 정말해서 친소관계에 그냥 마음이 막 중생심이 미움도 생기고 사랑도, 친한 사람이면 더 사랑을 주고 이래 거짓 조작이 맞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은 거울은 친소관계가 없이 평등하다 이 말이야. 똑같이 평등하게 해주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금도 거짓 없이 조작 없이 깨끗하게 그대로 비춰주는 지혜가 우리 성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지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아까 말했듯이 하엄경이나 아함경이나 방등경이나 건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을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거기에서 바른 지혜가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바른 지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건강경을 이런 강의 내용을 잘 듣고 건강경 뜻을 잘 알고 건강경을 읽으면은 지혜가 작용이 더 수승해지고, 그냥 뜻을 잘 모르고 읽기만 하면은 물론 그것도 공덕이 좋지만은도 그 건강의 뜻을 잘 알고 읽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혜롭게 그 건강반야의 지혜로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시달림도 없고, 항상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하고 대자유인이 만들어지겠다. 즉 마음에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갖다가 해탈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탈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반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이라는 우리 본성을 잘 알고 반야라는 지혜를 잘 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서 내가 성불된 부처님의 불심의 마음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심이 백천만억 분의 티끌만큼도 썩히지 아니하고 순수한 불성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건강반야 바라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 제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두 합장합시다. 합장하세요. 학유 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허공이로다나 무
원리망상 급제치요 영신 소항 계무예로다나 무타불. 이 개송은 저 함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고 아주 좋은 개송이고 함경에서 정말 유명한 개송인데 야규욕지 불경계라. 잘 들으세요. 만약에 중생들이 말이지 부처님의 불심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대는 이 말이거든. 만약에 중생들이 부처님의 마음 그 불심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진대는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마땅히 말이지 중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생각이 그 마음의 지금 작용들이 다 허망하고 실체도 아니고 나의 참모습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이 내가 그 어리석은 마음에 지금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은 아는 그 자리가 바로 그냥 저 구름 없는 허공과 같이 내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 원리망상 급제치라.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리석음의 중생 욕심과 욕망 이러한 그 중생심을 멀리 그냥 저 갖다 버리라 이 말이야.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본래 부처고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집착이 없어져요. 생활 속에 너무 집착이 없어져. 재물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모든 마음 쓰는데 집착이 없어져. 그 집착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이 생기는 기거든. 집착을 털어야 되는 거라. 영심소항 계무예라. 그 집착만 없어지면은 업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아주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생활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